옆에 있는 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둘러싼 문제만 보지 말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둘러싼 문제만 보지 말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인사하라니까 옆에 분들에게 강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스라엘의 왕,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양치던 소년, 이런 것들 있겠죠.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왕, 가장 성군, 또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믿음 좋은 사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 어린 시절도 그렇게 집에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자랐고, 잠시 출세했다 싶더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고, 왕이 되어서 이제 조금 안정기를 누리는가 했더니 이 아들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겪었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삶에서 참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 고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윗을 패배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지만 그 아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 승리의 사람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통해서 그는 고난 앞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감사하게도 다윗 같지 않아서 이런저런 그렇게 큰 아픔은 없지만 그래도 아픔이 또 끊긴 적은 또 없잖아요.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나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신뢰가 뭐냐면 내 눈에 다 안 보여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신뢰예요. 다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건 신뢰가 아니라 우린 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확인이에요.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은 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문제 너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성경에 적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그때 쓴 거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도망갈 때 쓴 시입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했어요. 말 그대로 대세가 압살롬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신하들 중에서도 사실 다윗의 최측근 용사들만 그를 따랐거든요. 백성들도 따라오긴 했지만 대다수는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은 압살롬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다윗 죄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울 왕의 집을 망하게 하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걸 갚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 당신이 사울 왕을 망하게 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게 그 심판이야.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의 아들에게 넘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의 평가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을 무너뜨리고 있는 압살롬만 보이지 다윗을 돕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다면 다윗이 그렇게 쫓겨갈 리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은 이제 없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2절하고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어서 회복시켜 줄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둘러서가지고 나보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감싸주시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윗을 둘러싼 문제죠. 그 압살롬의 포위 공격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해요. 지금 너 둘러싸여 있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도 않네. 하나님이 너를 떠났네.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문제가 해결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찾아왔는데 뭐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해도 똑같네. 해결 안 되네. 그것만 보는 거죠. 해결됐나 안 됐나 이것만 봐요. 다윗의 시선은 달라요. 아직 나를 둘러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둘러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잠들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서 고나게 잠들고 또 깨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압살롬은 자기 아들은 반역을 하고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염려 없이 잘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고 이건 정말 초신자 믿음이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신앙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십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시죠. 처음에는 정말 내 삶의 문제, 이게 필요해서 저게 필요해서 그런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 있다가 조금씩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 수준이 떼쓰는 삶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만큼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너머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내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이죠. 신뢰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우리 교회 150편까지 다 필사하신 분들도 많은데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요, 소망하면서 찬양을 하는 시가 훨씬 많아요. 해결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계심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눈앞의 문제를 보고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죠. 그 과정을 통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꼭 그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뭐 처음에 이제 도매 거래를 시작할 때 물건을 작게 가져다가 작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신뢰가 쌓이고 점점 거래량이 커지죠. 규모가 커집니다. 뭐 본인 스스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시장의 규모는 이 정도 되겠구나.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그걸 판단하면서 신뢰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그럼 사업 규모를 막 키우는 것처럼 전 믿음의 성장도 이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당장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준이 굉장히 짧아요. 좁은 거죠. 그러다가 급한 기도 제목 응답받고 절박한 기도 제목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실력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서 처음에는 조약돌 같은 말 한마디에도 걸려 넘어지던 신앙이 나중에는 웬만한 돌뿌리는 웃으면서 지나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다윗을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다들 해결에만 집중할 때 그는 동행하신 하나님께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 해녀들을 보면 오랜 시간 숨을 멈추고 잠수해서 이제 해산물을 캐잖아요. 초보는 숨이 짧아서 바닥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수 베테랑 해녀가 되면 숨을 오래 참고 깊은 바닥까지 가서 거기서 큰 소라, 큰 전복을 따서 오잖아요. 숨을 오래 멈출 수 있는 실력이 곧 좋은 해산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호흡이 짧아요. 금방 숨 넘어갈 것처럼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숨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도 점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체력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많은 고난을 통과한 다윗,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살펴본 거 신뢰입니다. 둘러싼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 당장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걸 통해 믿음이 깊어진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다림의 체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는요, 간절함입니다. 저 너머의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게요, 꼭 느긋함과 여유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이 집에 불이 나면요, 지금 불 꺼주실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불 끄면서 집이 타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에서 최후 승리를 믿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도 신뢰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면 과제잖아요.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눈앞의 해결에 목매지 않는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이 아니죠.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사오니, 제가 지금 몇 절인지 적어놓은 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간절하니까. 지금 내 삶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죠. 힘드니까. 7절에는 더 선명히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깨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깨우려는 시도만처럼 정말 절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꼭 고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고상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깨워야죠. 혹여나 우리 삶에서 내 삶에 풍랑이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좀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깨워야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 깨웠다고 꾸짖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신 거죠. 지금 풍랑이 일면 깨워야 합니다. 부르짖고 매달려야죠. 그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의 간절함에는 방향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급하다고 아무거나 붙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박하다고 해서 엉뚱한 데 머리 내밀고 길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다른 데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들고 나온 거죠. 사람들이 절박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방향을 놓쳐요. 어디다가 내가 지금 무릎 꿇어야 될지를 놓친다고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변질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삶의 문제가 급하다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새벽에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내 속에 좀 나에게 급한 문제니까, 간절한 문제니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엉뚱한 해결책 붙들고 있는 거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게 범죄했던 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농사 지어야 하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신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과연 농사도 잘 짓게 해줄 수 있을까? 당장 농사에 급하니까 바알한테 가서 제사하고 아세라한테 가서 제사하고 그들을 섬겨버리는 거죠. 간절함이 방향을 잃을 때 신앙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 왕 때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에 절박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하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 주로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내 삶에 문제가 탁 생기면 일단 더 가져보자는 거예요. 더 가져보자. 그러면 될 거다. 아니면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현대인들이 이 관계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요. 계속 관계를 찾아서 방황하죠. 그러니까 관계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좀 유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구하자는 거죠. 내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욕심은 다른 데 가서 구하고 하나님께 고상한 것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유치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혹여나 이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사시는 분이 있으면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그 번호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응답되면 꼭 11조 하시고요. 아니 내 삶에 원하는 게 그건데 진짜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원하시죠.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을 향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은 여기인데 내 기도는 여기다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다고 기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내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그거 다른 데다가 풀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치하게 하나 둘 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롯이 나의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삶이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절박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세요. 문제가 생기면 정말 바로 하나님을 깨우듯이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간절함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급하다고 해서 다른 데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없는 삶은 없고요.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살펴본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좀 기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한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나오세요. 다른 데 가서 엎드리지 말고 절박한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때로는 문제가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 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하고 급하다고 해서 다른 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